일요일 날에 우리 강정숙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하석봉 집사님하고 조문을 갔습니다. 강정숙 집사님은 하트순 집사님보다도 우리가 너무 먼저 가가지고요. 그래서 미리 가서 우리가 거기 무안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양파가 유명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양파 한 자루를 샀습니다. 양파를 사는데 그 양파를 파시는 이제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늙은 분은 아닌데 전라도 사투를 이제 팍팍 써가면서 이놈이 겁나게 좋은 놈이요 말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람이 아유 저 아주머니 참 특별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모 특별하지. 내가 하나님의 딸인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자기 아들이라 그랬나요? 동생이라 그랬나요? 또 목사님이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영의 세계까지 알고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 당하고 그런데 양파를 이만큼 한 자루를 크게 샀는데 1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질도 좋고 좋은 놈만 골라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하다. 비록 이 무안의 시장에서 한 구통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특별하지. 하모 특별하지.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당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멋있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멋있게 살기를 원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한번 당당한 삶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자신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회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정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공회를 소집하고 도대체 이 바울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를 조금 이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3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공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30절 말씀서부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전철을 거의 비슷하게 밟아가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내들의 공회 앞에 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귀하게 여겼지만, 어쨌든 지금 30절에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외관상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은 좋아 보이지는 않죠. 굉장히 두려울 수 있고 또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씩씩대고 있고,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모습으로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법정에 서본 적은 없는데 법정이나 이제 검사실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떨리더래요. 막 괜히 긴장이 되고 무섭더라는 거죠. 뭐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는 아마 나름 불안하고 두려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축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편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공권력과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적대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초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와중에도 그는 주눅이 든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막 무서워서 당황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23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디서 읽어볼 수가 있냐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를 봅니다. 이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한 사람은 시선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한 시선이 당당하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떨구고 눈을 못 맞추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보면 뭔가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막 뒤집어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얼굴을 가리잖아요. 눈 못 마주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막 데모하는 사람들도 가리잖아요.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가능한 한 자기 신분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당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개를 들고 그리고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선에서부터 이미 그 사람의 당당한지 당당하지 않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되고 얼굴을 가려야 되고 숙여야 되고 눈을 떨구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공회 앞에서, 대법정 앞에서 그가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당당한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회를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나름 자기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거나 부끄러운 잘못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나, 예수 앞에서 이것은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부끄러워해가지고 주눅들어 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구나, 내가 진정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특권이라고 하는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모습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는 떳떳했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그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의 이 모습을 내 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공의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기도 합니다.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간에 고개를 들 수 있고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떳떳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1절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22장에 나와 있는 부형들이 하는 말과 단어가 다른 건데 분위기에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정이 담겨있는 친밀감 가진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형제라고 부르죠. 미운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나의 동족, 나의 혈육, 나의 형제라고 기꺼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그 속에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마음 속에는 형제에 대한 따뜻함이 있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당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것이죠. 당당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누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수니 혹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니 복수해야 되겠다느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형제라고 기꺼이 불러줍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심리적 여유로움을 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여유를 갖게 된 것은 그의 당당함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그 사랑의 깊이만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유가 있어지고 그 여유가 있는 것만큼 당당해진다는 거죠.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를 향하여 씩씩대고 있고 돌멩이를 들고 있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연민.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그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람들을 향한 형제라고 기꺼이 불러줄 수 있었던 그 따뜻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 잘났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눈물 나리만큼 불쌍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 혹자는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받고 인생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우왕좌왕 작충우동을 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짝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이 가진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강도가 한편에 또 좌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23장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못을 박은 저들, 나를 향하여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스데반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십자가는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동일하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향하여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여러분이 형제들아, 너와 나는 그렇게 원수지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형제로 여기겠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나의 혈육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당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당당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요.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당한 모습으로 삶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슴이 강팍하거나 가슴이 메마른 사람들은 당당하게 서지 못합니다.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당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슴이 따뜻한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이 1절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당당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고백이죠.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이 고백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당당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 그의 당당한 모습이 오늘 이렇게 우뚝 서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늘 힘썼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양심에 충실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본능적으로 말해주는 하나님의 센서 기능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인간에게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 양심에만 충실해도, 법을 지키고 양심에만 충실해도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교훈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누구냐면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나로 하여금 그건 옳지 않아, 그건 틀렸어, 그건 바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양심에만 충실해도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대로 서로 혹은 고발 혹은 변명하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 법을 모르는 자들도 양심 따라만 살면 법을 이룰 수 있다. 법의 기능을 양심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렸으므로 그 믿음에서 파손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거룩하고 좋은 믿음에서 파손하냐 하면 양심을 버린 자들이죠. 사람들 중에는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양심을 무시했고 양심을 눌렀어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내 안에 꿈틀꿈틀대는 양심을 무시했어요. 이거를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있어요. 화인에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불에 지져졌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의 감각이 없어짐으로 나타나는 게 외식과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양심을 속였어요. 한 번, 두 번 양심을 눌러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이 양심이 무뎌져 버렸어요. 이것을 양심을 버렸다고 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웬만한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웬만한 잘못이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양심이 불에 지져져가지고 감각 기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외식과 거짓말과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래도 하나도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떳떳하고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오늘도 내가 양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힘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이에요. 나는 양심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대단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집사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시켜야 되냐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고 양심을 버렸고 양심이 더럽고 양심에 부정직한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어떤 집안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자랑은 무엇이고 집안의 자랑이 무엇이고 가정의 전통으로 이어나갈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 디모데의 가정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모든 식구들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그 집안, 이게 정말 멋있는 집안 아닙니까? 당신네 집안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어? 차는 무슨 차를 타고 있어? 당신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이게 멋있는 집안이 결코 아니죠.
그것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아들이 얼마큼 출세했어? 뭐 한 자리 했어? 뭐 됐어? 그게 무엇이 아니죠. 얼만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집안이요. 이게 자랑이고 이게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범사에 매 순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양심 앞에 부끄럽지만 않다면 그는 당당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할 수 있는 것은 양심에 충실한 데서 비롯되지요. 거짓이 있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당당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서는 당당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 눈 피해야 됩니다. 사람 얼굴 피해야 됩니다. 삶이 더럽고 문란한 가운데 당당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볼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할수록 그는 두 다리 쭉 필 수 있고 어디서든지 간에 고개를 들 수 있고 눈을 맞출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수입을 거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 그 깨끗한 삶의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바울의 양심 선언이 불경건하게 보였고 모욕적으로 들린 겁니다. 뻔히 죄인이면서도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이 제사장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3절에 사도 바울이 그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회칠한 담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너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네가 율법을 중시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먼저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불의를 책망하는 겁니다. 당당함은 불의를 책망하는 바로 그 정의감입니다. 당당함은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정의감에서 바로 당당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화칠한 무덤이라고 당신 같은 이중인격자, 당신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외식과 위선에 익숙해 있는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일찍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놨습니다. 회를 하얗게 깨끗하게 무덤에 칠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이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를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하여서도 책망해야 되죠. 혹시 내 안에 이런 불의함이 있지 아니한가, 위선이 있지 아니한가, 내 안에 이런 외식함이 있지 아니한가.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 내 안에 썩은 시체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한가. 이 불의를 거부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당당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속은 썩어서 냄새나고 더러운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이중인격자 위선자를 향하여 바울은 신랄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 책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내 주변을 향해서도 하는 책망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섞이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거절하고 불의를 책망하는 그 정의감, 이게 당당함이라는 것이에요. 적절히 불의와 함께 어울려지고 불의와 함께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그것은 결코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 당당함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속에도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지, 보여지는 내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내 모습이 다르진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위선자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 문화와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이 좋은 쪽보다 안 좋은 쪽의 영향이 더 큽니다. 군사 문화, 유교 문화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남한테 잘 보이는 문화예요. 겉으로 보여지는데 좋게 보여지는 포장 문화입니다. 포장 문화. 그래서 포장을 잘해야 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보이는 곳에서는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포장으로 자기를 감싸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아니에요? 회칠한 담 아닙니까? 그런데 사생활에 들어가서는, 개인적으로 삶에 들어가서는 온갖 추태와 더러움이 가득한 모습들 아닙니까? 이것이 정치계에, 언론계에, 종교계에 막 나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습 아닙니까? 특히 한국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중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겉의 모습과 안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아마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책망할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외식하는 자야. 겉은 너희가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그런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더러움과 싸워야 하고요. 우리는 불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정의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당한 사람의 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당당한 모습은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고 불의를 책망하는 정의감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은 5절 말씀에, 4절에 보면,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했을 때 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구구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의도적인 빈정되는 말이다, 사도 바울이 아주 기회주의적이다, 못됐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진지함과 형제를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말이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후좌우를 쫙 모색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는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랜 공백 시간을 거치면서 대제사장이 누구인 줄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안질에 고통하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변론에 열중하느냐고도 물론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가지고 논하는 자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 사도 바울의 본심이 뭐냐면 이거죠.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죠. 너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은 무엇이냐면 권위자를 인정할 줄 아는 예의입니다. 예의.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킬 건 지킬 줄 아는 예의인데 사도 바울은 권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당함이에요.
지킬 건 지키는 예의가 당당함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심이라.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권세자를 존중하고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자세, 이거는 마땅히 가져야 될 예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당당한 모습의 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혼동스러워하고 그리고 곤란스러워합니다. 지금 좀 전에 권위자를 향하여서 잘 몰라봤다고는 하지만은 회칠한다며 라고 책망했던 그 모습과 지금 권세자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는 말이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율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유사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다 그러면, 사랑을 얘기할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때 사람들이 갖는 혼란이 뭐냐 하면,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죄악도 인정하고 잘못된 것도 인정하고 받아주고 묵인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죄악과 더러움과 불의와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죽이는 행위죠. 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아주 어려운 작업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노를 말할 수 있는 이 구분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제 눈에 비친 것은요, 미국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이거 구분을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묵인되어지고 죄가 통용이 되어지고 죄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현상은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인권을 존중하라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특히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라. 그렇죠.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적인 소수자들도 그 인권을 존중하라. 당연히 성소수자 인권 존중해야죠. 그 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 음란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소수자 인권입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구분을 못 시켜. 예를 들면은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인권을 존중하라. 이 말은 살인도 허용해라 이겁니까? 그럼 이 사람 인권 존중 차원에서 살인 막 해도 괜찮은 건가요? 남의 걸 훔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자들도 소수인데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도둑질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까? 구분을 못 시켜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살인자든 도둑이든 다 인권을 존중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닌 건 아닌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자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위자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것을 가져야 되지만, 권위자가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됐을 때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존중과 순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격리를 보던 한 자매가 이중장부를 쓰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이렇게 이중장부를 쓰면서 속임수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괴로워서,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썼어요. 그리고 사직서 내용에다가 썼습니다. 사유를 썼어요. 신앙 양심상 이중장부를 기록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왔어요. 이 자매는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직장 하나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막막한 그의 앞길이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와서 이 여사원에게 하는 말이, 너희 그 사직서를 보고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이 그동안 통례적으로 보통 사람들 하는 대로 이중장부를 만들어 탈세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냥 장부를 하나로 자기가 하겠다고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사원을 너야말로 정말 신뢰가 되는 아이라면서 우리 회사에 요직에 근무해달라고 다시 초청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매가 보여줬던 모습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겠다는 기본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예의 바른 모습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모습이에요. 또 하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한 자매가 딸이 교제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거야. 부모는 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딸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대들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엄마가 살아 그러고 막 따지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 딸의 대안은 이와 같은 것이죠. 부모님에게 나아가서 저는 엄마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데 그렇게 굳이 가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인정 속에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만 지켜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3개월 동안 그 남자랑 교제하면서 내 삶이 더 망가지거나 불행해 보인다면 부모님 말씀대로 제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지켜보시고 내가 엄마가 사랑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이 딸이 그 남자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고 그 남자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허락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든지 권위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위자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의 제2, 제3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불의를 향하여 위선을 향하여선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권위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마땅히 가질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권위자를 향하여 맞서는 것이 그게 용감한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대단하거든. 나 있잖아 대통령도 이렇게 막 말하거든. 내가 대통령을 막 공격하거든. 봐, 나 되게 멋있지. 난 이런 사람이거든. 이게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해줘 그 앞에서 깍듯이 그를 인정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수도 없이 욕을 먹는 국회의원도 그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아니 저 경찰서의 말단 경찰들도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앞에 그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린이집의 여성 선생님 한 분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예예요. 여기에서 당당함이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는 간호원이나 사무직원 앞에서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운 구청장, 통장, 심지어는 동장, 통장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단 직원도 그 권위의 포지션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당한 사람은 상대방의 권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대들고 덤비는 것이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용의 객기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당한 사람은 지킬 건 지키고 인정할 걸 인정하는 예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합니다. 당당한 게 무엇인가? 당당한 건 용감한 척하는 게 당당함도 아니고요. 그런 만용이 당당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무례함이 그런 무례한 객기를 부리는 것이 당당함이 아니에요. 당당함은 죄악을 합리화시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억지스러움이 당당한 게 아니에요. 소리만 크다고 당당한 게 아니에요. 당당함은 교만도 아니고 당당함은 잘난 체도 아니고요. 당당함은 심자랑도 아니고 당당함은 우월의식도 아니에요. 당당함은 허세도 아니고 당당함은 외모의 화려함도 아니에요. 당당함은 이중적인 위선이나 자기를 속이는 파이팅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는 거죠. 당당함은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것이죠. 당당함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랑이죠. 사랑. 그게 당당함이에요. 당당함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죠. 문란한 생활에 당당함이 있지 않아요. 위선에 자기 포장에 당당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당당함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책망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당당함이라는 것은 불의한 성공보다 정직한 실패를 더 큰 긍지로 여기는 것이죠. 배부른 돼지가 되나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A학점보다는 정직한 B학점을 찾는 것이 당당함이에요. 더불어 당당함은 권위를 비롯해서 지킬 건 지키고 인정할 걸 인정하는 예의입니다. 당당함은 그런 예의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좀 맺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41살로 돌아가신 고우미 형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히말리아 11개 봉을 정복하고 14등재했다가 히말리아 낭카파르트에서 8125m에서 추락사한 41살로 죽으신 분이에요. 사진에 나와 있네요. 이분의 이야기가, 제가 2009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글을 보면서 너무 진한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강하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강하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맺습니다. 당당하다는 것은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눈물겨운 십자가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당당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삶의 목표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도전으로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